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쓴뿌리란 대인관계 속에 얻은 원한 감정, 상처가 내재되어 자신과 대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쓴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속의 원한 감정, 상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깊은 쓴뿌리를 이용해서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피부에 티눈이 박히고 깨끗한 피부에 사마귀가 크게 박히면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발바닥에 티눈이 박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큰 수술도 해야 할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티눈도 적을 때 빨리 제거해야 불편하지 않지요. 이 쓴뿌리를 그냥 몰라서 놔두거나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신앙이 파손되는 불행한 일이 오기 때문에 쓴뿌리 개념을 알고 쓴뿌리가 얼마나 인생과 신앙생활에 폐악을 끼치며 어떻게 제거하는지 잠깐 새벽에 은혜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쓴뿌리는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좀 징그러운 소리지만은 뱀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뱀은 음습하고 뱀이 사는 곳이 그래서 이 땅꾼이라고 하죠. 뱀을 잡는 땅꾼들은 정확하게 뱀이 있는 곳을 알아맞힙니다. 그런데 뱀들이 살만한 어떤 요소를 없애버리면 살지 않지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살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가 살만한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바퀴벌레가 더 이상 살지 못한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곳에 사단마귀가 집을 지고 그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고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쓴뿌리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원한 감정, 상처, 사람들이 자라면서 인격적인 모함과 모멸감과 상처가 있어요. 이걸 빨리 치료해야 돼.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빨리 우리가 보이니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안 보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큰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관계를 못하게 되고 외톨이로 살게 되고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해 하는 대사를 주셔서 우리를 화평의 대사로, 어디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은커녕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쓴뿌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 것입니다. 둘째로 쓴뿌리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쓴뿌리는 사탄 마귀가 거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쓴뿌리 속에 사탄 마귀가 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더 원망과 불평과 불행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거 뭐 하겠어.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하면서 원함과 원통함과 원망과 불평함 속에서 사랑을 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늘 도달할 수 없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인간관계를 파멸한다고 했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학대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의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쓴뿌리는 반드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쓴뿌리는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게 하여 방탕한 삶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고 와요 시장하니까 그때 마치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사냥을 하고 와서 매우 시장한데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장자 명분을 파면 주겠다. 야, 아니야, 장자 명분을 판다고 말만 해. 그러면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이 탄통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알았어. 그래, 팥죽만 줘. 장자 네가 가져. 해서 그날 장자권이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소중함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의 후손들까지 낭패를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방탕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에서와 같이 소중함을 모르고 쓴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자꾸 공동체에서 깨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자를 살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캐릭터, 특성을 갖고 있는, 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쓴뿌리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에서가 훗날 장자 명분을 그 가치없이 팥죽한거래 팔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기력이 다할 때 장자 에서를 불러서 아버지로 하여금 맛있는 거 먹게 해라,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안수를 하리라.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형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동원하여 살찐 짐승을 외양간에서 잡아다가 아버지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동생 야곱으로 둘째 아들로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취는 에서로구나, 매끈매끈한 피부가 아니고 털이 많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그에게 복의 안수기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받고 나올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해서 들어오지요. 그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이미 동생에게 다 줬다. 그때 후회한들 다시는 그 복을 얻지를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여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 이미 축복은 다 끝나버렸어. 그때 후회한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쓴뿌리는 바로 풍성한 삶, 은혜의 삶 근처를 못 가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제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마치 겨울이 되면은 피부과에서 잡티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시술을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어려우니까 보통 겨울에 방학 때 젊은이들도 많이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한 보름 정도 불편한 걸 있지만은 딱갱이가 떨어지면서 깨끗한 피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건 놔두면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를 다 한번 이렇게 손질하고 나면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 인격의 변화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상담학적으로는 카운슬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원초적으로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래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끝. 나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났다. 나는 미움과 원한과 상한 감정에서 벗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이 확 드러나야 바로 이 쓴뿌리가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세례 한번 받아든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해야 자기 영적인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쓸데없는 과거의 나쁜 감정에 매일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진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인격을 계속 닮아가는 성령의 새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불세례, 강력한 성령 체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생각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원한 맺힌 그 사람을 평생 마음에 담을 것이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죽었거든요. 무덤에 있거든요.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그놈이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서 이를 부득부득 할 필요는 없어. 이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가버렸어요. 문제는 내가 한 문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 결국은 용서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로 즉시 성령께서 기억나게 된 회개하고 상처를 준 사람 즉시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인생의 데미지를 입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축복합니다. 그분 잘되기 원합니다. 그분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축복하면요, 내 마음의 상한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성령 체험, 불세례. 두 번째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분 축복하며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막 축복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혼아 잘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아, 너보다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아 잘될지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받을 자다. 자기를 무시하면 안 된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 인생, 나 같은 것 아무 소용없어, 필요없어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셔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주변 사람을 더럽히고 쓴뿌리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부부가 망가지는 불행한 길로 가지 않고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존재가 이하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장자 한 명분을 팔고 그 위에 후회하며 회개할 길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쓴뿌리 속에 사단마귀가 응가하고 있으며 이 쓴뿌리를 끊임없이 이용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주셔서 쓴뿌리가 다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기를 축복하면서 멋진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